네,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련회가 벌써 이번 주입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와서 같이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합시다. 네, PPT 하나 넘겨주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 알죠? 유명한 그림이에요. 자, 이삭 줍는 사람들,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도 하고. 누가 그럴게요? 네,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네. 혹시 이 그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일이라고 해야 될까? 일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삭을 줍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수확이 끝나고 나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저게 이제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그 밀밭 사진입니다. 밀밭. 그러니까 밀을 이렇게 키운다고 해야 돼? 기른다고 해야 돼? 그 재배를 하잖아요. 네, 재배를 하면 저렇게 대량으로 막 엄청 넓은 밭에서 이렇게 밀을 키웁니다. 하나만 키우진 않아요. 밀 하나만.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제 밀을 키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을에 돼서 수확을 하게 되면, 추수를 하게 되면 막 엄청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추수를 하다 보면 저 밀이 이삭이 그 열매가 그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저렇게 많은 걸 한 번에 다 가져가다 보면 땅에 떨어진 걸 일일이 다 주울까요, 안 주울까요? 안 주워요. 맞아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고 남은 그런 이삭들이 있어요. 아까 그 그림의 여인들이 그런 이삭을 주워가는 거예요. 왜냐면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사 먹을 돈이 없고, 그렇게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가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의 그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규칙들, 명령들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것을 지켜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런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밭에, 그러니까 밀이 꼭 아니죠, 곡식 밭에 지나갈 때 낫으로 베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곡식을 수확하면 안 된다. 그런데 가다가 손으로 이삭을 따서 까먹는 거는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을 따는 걸 왜 괜찮다고 했을까요? 아까 그 이삭 줍는 거랑 비슷한 이유예요. 가난한 사람들 또는 이제 먼 길을 이제 여행이나 긴 여정을 가고 있는 나그네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배고픈 사람들이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의 긍휼의 규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오늘 12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안 덮었죠? 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이 규칙대로 허용이 됐으니까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이렇게 까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는 와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한테. 아니 지금 제자들이 뭐 하는 짓이냐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태클을 건 항목은 뭐냐면 바로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인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10계명 알죠? 10계명?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있을 텐데 10계명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근데 이게 메인이고, 그 성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보여줄 거구나. 네, 성경에 보시면 10계명 계명마다
그 각 구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 좀 더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이렇게 넘겨주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모나 내 몸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라 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고자 노력을 했어요. 잘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런 율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제 더 세워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 규정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규칙을 잘 지키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일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뭐까지 일이라고 할 거냐, 어떤 행동까지 일이라고 할 거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걸 엄청 따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규칙을 굉장히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지켰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유대교를 믿는 정통파, 이제 그 랍비들 있잖아요. 그런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규칙을 지키는데, 그 중에 예시로 하나를 더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하나 넘겨주실게요. 네, 35장 3절인데 안식일 규정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을 켜지 말라. 그 화르르 타오르는 불이에요. 네, 불을 켜지 말라. 이건 옛날 구약 시대 말씀이죠. 이 불을 보통 언제 킵니까, 여러분? 요리할 때 켜고 또 어둠을 밝힐 때 켜죠. 그 등불이 됐든 횃불이 됐든 어둠을 밝힐 때도 불을 켰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 어둠을 밝히는 불이 달라졌죠. 뭘로 달라졌죠? 자, 우리도 지금 불이 켜져 있어요. 우리 이거 불 켠다, 불 켠다, 불 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이거 불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불이라고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안식일에는 집에 전등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안식일 기간에 켜질 않아요. 불을 켜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또 어둠을 밝히는 데가 심지어 뭐가 있냐면, 여러분, 냉장고 있잖아. 냉장고 문 열어. 그러면 그 안에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냉장고 문도 안 열어, 안식일에는.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 와서 예배당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죠. 버튼 띡 눌러. 그러면 버튼 불 켜지죠? 그래서 이것도 안 돼. 불을 켜는 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안 하거나 아니면 혹은 모든 층마다 서는 그런 건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층마다 문이 알아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굉장한 이런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과 의지 자체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정한 안식일의 규정 중에 당시에 이삭을 이렇게 따먹는 것도 일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3절부터 6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 5절만 오늘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5절에 보시면 제사장을 예시로 듭니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아무 잘못이 없지 않느냐 물으셔요. 안식일에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무들, 제사 드리고 이런 것 저런 것 하다 보면 사실 그런 행동 자체만 보면 일로 포함이 되는 행동들이에요, 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제사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제사장 어떻게 지금 안식일 규정을 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무도 뭐라고 안 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규정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7절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되는데, 내용이 7절에 보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거를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앞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어요. 먼저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 있죠. 마태가 원래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 세금 뜯어가는 사람. 네, 이 세금을 뜯어가는 세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로마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죄인 취급을 했었어. 근데 예수님이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가서 마태의 동료들, 다른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지금 죄인들이랑 겸상을 하냐 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이 말을,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로 예수님을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또 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니네가 저번에 내가 했던 말을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깨달았으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와서 뭐라고 안 하고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신 좀 차려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한 글자까지 다 지키는 것보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걸 원하신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백성들을 옥죄이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8절로 그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 넘겨주실래요? 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의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의 해석을 회복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려는, 하나 넘겨주실까요? 참된 안식은 뭘까요? 여러분, 참된 안식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좀 먹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배고픈 상태로 계속 길을 가는 거랑 그 이삭을 좀 먹어서 허기를 달래는 거랑 둘 중에 뭐가 진짜 안식 같아요? 자, 배고픈 게 안식이다. 손. 네, 그러면 이삭을 먹고 배고픔을 달래는 게 안식이다. 손. 네, 좋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지금 들어준 것처럼 적어도 배고픈 상태가 안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안식하면 보통 쉼을 얘기하잖아요. 쉼. 휴식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휴식, 바쁜 일상을 마치고 취하는 휴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안식일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더 자세하게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완성하신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지쳐서 힘이 빠져서 쉬었다 일까요? 아니겠죠. 그게 아니에요. 안식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그 완성된 상태를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리는 거냐면, 하나 더 넘겨줄까요? 기쁨을 누리는 게 참된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이 안식을 잃게 되었죠. 타락의 결과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주어진 벌이 뭐냐면, 네가 수고하여야 땅이 소출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힘들게 살아가야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네가 목숨을 연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서 사람이 수고하고 고생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 넘겨줄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같이 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2장의 바로 앞에서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을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이 짐들을 다 없애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죠. 이 구원이 우리를 옥죄 있는 그 죄의 멍에에서 우리를 풀게 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의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안식이 있나요? 뭐 이제 좀 누워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뭐 그런 휴식 말고, 뭐 그 몸도 편하면 좋아요. 몸을 불편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몸도 편하면 좋은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깊은 그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안에 내면에 정말 참된 기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 참된 안식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할 때 긍휼과 자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